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성도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제일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건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경건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또 누구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생활의 질과 양이 혹은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일의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의를 드러내는 것과 이제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의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이것을 드러내느냐 감춰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죠.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폈던 일의 동기가 중요하고 의를 감추고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저런 경건생활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의를 보이고 경건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과 사역들을 한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은 받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냐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의를 행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까?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영광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받을 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과 또 사역과 일에 포함되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의 경우에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구제했다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또 구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란 말이죠. 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이런 것을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해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죠. 16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금식한다고 사람들한테 은근히 표를 내고 내가 며칠 금식했느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금식을 자주 한대. 아, 참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일주일 10일 20일 이렇게 금식했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행동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생각으로 경건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죠. 그게 어떤 우연찮게 드러나서 저 사람이 참 그렇게 경건생활을 잘한다더라. 저렇게 산다더라. 그게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구제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기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18절에 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상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고
그 상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한테 가서 받을 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바란다 했잖아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차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게 봐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사람 쪽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한 일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산다는 이게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경건 생활이든 사역이든 일이든 이게 힘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욕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유혹과 마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더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신이 없다면 아예 그런 위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욕심만 가지고 내가 그런 위치를 원한다면 그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존귀함 받으려고 얼마나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겠어요.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모든 이목이 자기한테 집중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걸 딱 알고 주목해요. 그럴 때 딱 길에 서서 기도를 딱 눈 감고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단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안 됩니다. 이건 생활의 부분이든 신앙의 부분이든 똑같아요. 가장 쉽고 간단한 부분이 가장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나를 조절하고 단련해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무엇이 더 어렵느냐? 그걸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있도록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하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만약에 기대하고 하고 있다면 그건 참 곤란하고 힘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들이 또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내가 하는 일과 사역들을 그 동기를 자꾸 살펴야 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지 감추어야 되는지 그런 걸 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사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상.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가 작아서가 아니라 드러남이 작기 때문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한 일이 혹은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큰 일로 드러나지 않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면 자기가 한 그 일이 부각되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면 큰 일이 됩니다. 맞잖아요. 큰 일이 되고 내가 큰 사람이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 생각으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큰 일을 하는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뚤어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살면 혹시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하찮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마음속에서 이거를 또 끝내 미련을 못 버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면서 살았는데 사람한테 그게 알려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쪽 다 얻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그죠?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큰일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영광과 존귀가 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걸 말 안 하는데 드러내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확률이 떨어지죠. 현저하게 떨어지죠. 혹시 그 일을 누가 옆에서 보고 그걸 말하면 몰라도 그죠. 뉴스를 보니까 가수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이 대구 지역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봉사하러 간 그 집에 노인이 쓰러져 가지고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을 때 뭡니까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뭐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것도 영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야 뭐 자기가 의도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게 칭찬 듣고 이게 알려져서 내가 인기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생긴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기대하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게 막 드러나서 내가 한 일이 사람들한테 막 칭찬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이런 경우를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 정말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 위치에 오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받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감쇄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는 이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살피게 되고, 그죠? 그 올바름으로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살피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칭찬,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했다 하는데 그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과 생각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과 동기로 했는가,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를 감추어야 되는가 드러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